잠언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전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못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되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따뜻한 자를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쓰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시골과 알지 못하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넷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느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넷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하였거나 꼭 악을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예, 비가 올 듯 하면서도 아주 조금밖에 찔끔찔끔밖에 안 와서 참 좀 답답한데, 예, 하여튼 이 여름, 무더운 여름 잘 견디시고 건강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잠언 3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잠언 3장은 아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아마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가 후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스스로를 향해서 자신이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라는 말은 다양한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것을 아마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무지함과 또 불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30장의 말씀은요, 그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했는데, 아굴의 잠언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같아요. 기도의 내용 같은 그런 내용의 모습인데, 그 기도의 내용의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는 이제 자기의 이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보다도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었습니다. 또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불신앙 혹은 무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혹은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여전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기도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고백보다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무슨 우리 스스로가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기도도 안 하겠죠. 하나님 필요 없는데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이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이건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일단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부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두 가지 일을 구했다라는 말, 기도했다는 내용이죠.
두 가지 일을 주께 기도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가 곧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좀 소중하죠. 하나님, 나에게 죄악된 것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허탄하고 거짓된 말이 늘 나를 감싸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늘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한평생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20대 초반부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제가 다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한평생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잠언 30장의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의 한평생의 경제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저에게 들어주셨어요. 저에게 들어주시고, 제가 엄청 부자인 적이 없었고, 또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좀 없을 때는요, 또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없을 때는 또 예상하지도 못한 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렇게 도움을,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 작년 말고 재작년도가 좀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정말로 조금 어려웠는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라에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생각나시죠? 나라에서 이렇게 스테빌러 수표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참 큰 도움이 됐어요. 그게 정말 그때 꽤 많은 돈을 줬잖아요. 1,200불씩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도움이 됐어요. 참 도움이 되고, 제가 그때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이 잠언의 30장에 나오는 고백처럼 나를 정말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그런 상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몰아넣지 않으시는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 경제관으로 삼고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이 너무 가난해지면 정말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빠집니다. 너무 가난해지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빠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굉장히 빠지게 되죠. 우리가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빵을 훔칠 수가 있겠죠. 정말 배가 고파서
쓰러져서 죽을 것 같으면. 근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 그럴 지경까지 몰아넣지는 않아요. 나라가 워낙 부유한 나라고 좋은 나라고 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지경까지 몰아넣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위험한 게 뭐냐면 부자가 되었을 때가 문제예요. 부유할 때. 부유하게 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뭐 부자가 안 돼봐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아니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보면 부유하게 되면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뭐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다. 뭐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물질로, 돈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 돈이면 다 되더라. 하나님 없어도 괜찮더라.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돈으로 다 안 되잖아요. 돈으로 다 안 돼. 돈으로 맛있는 거는 뭐 사 먹을 수 있지 모르지만 돈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돈이 나에게 뭐 어떻게 건강하게 해줍니까? 지나치게 돈이 많아서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지, 건강을 주지 않고요. 돈이 뭐 다 아시지만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을 줄 수는 없어요. 화목한 가정보다는 돈이 많으면요 오히려 다툴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가난하면 다투기보다는 화목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부유하면 욕심들이 생겨가지고 다툴 수가 있어요. 다툴 수가. 저는 가끔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민교회가 대부분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는데 어떤 날은 막 아주 푸짐하게 이렇게 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그냥 간소하게 이렇게 된 날이 있어요. 또 음식이 좀 모자라게 보이는 날이 있어요. 저는 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음식이 풍부하고 많은 날은 있잖아요. 사람들의 욕심이 보여요. 오히려. 그런데 음식이 좀 간소하고 좀 모자라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사람들의 양보하는 게 보이더라. 섬기는 게 보이더라.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뭐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음식이 많으면 사람의 욕심들이 보이고요. 그게 나타나고, 음식이 작으면 오히려 아이고 괜찮다고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부유하면요 사람들의 욕심이 드러나요. 부유한 집에는 사람들의 욕심이 드러나서 막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는요 오히려 정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더 애틋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오히려 베푸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의 모습이 참 훌륭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또 자신이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제목,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그 다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자신의 경조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우리도 한평생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에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잠언 30장의 말씀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또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허탄한 말과 거짓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건강하게 해주시며 암투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오인섭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